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많은 열광과 환호를 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과 환호를 다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신이 가야 될 그 사명의 길, 거기에만 집중하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받으시도록 하는 것을 보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사역으로 인해서 많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이 드셨지만 그렇게 피곤하신 와중에도 놓치지 않고 항상 가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그 시간이 피곤함이 다 풀리고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배를 향해서 오시게 되죠.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졌을 때, 민감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섰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민감한 신앙, 민감한 영적인 상태를 늘 유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7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또 많은 여인들,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2제자들, 또 70인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공개하고 있는 여자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병을 고치고 싶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런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이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었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며 시험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때마침 그들의 눈에 딱 걸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 문제가 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그 다음에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씻지 않은 손을 단순히 깨끗하지 않은 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부정한 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부정이라는 것을 사전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재앙과 질병을 유발시키는 생물적, 물리적, 정신적, 윤리적 더러움, 이것을 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조금 용어만 다른데 영적, 신앙적 더러움, 이것을 이제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말 안에는 해서는 안 되는 죄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 죄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 그것이 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 그것을 부정이요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 바깥에 나갔다 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았죠. 그 외에도 그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율법일까요? 지금 그들이 손을 씻고 떡을 먹는 것, 이것이 율법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생활 습관에 관한 것들을 정한 것, 규례로 정한 것,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인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음식을 먹기 전이나 또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서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죠. 내가 손을 깨끗하게 닦는 것, 발을 깨끗하게 닦는 것, 그것이 내 몸을 닦고 내 마음을 닦고 내 영혼을 닦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그 안에 부여하면서 그거를 장로들의 전통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율법의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과 이것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신 것, 그것이 율법이죠. 그러나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들이 덧붙여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물론 거기다가 보면 이것을 지키면 신앙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아마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을 어긴 것은 죄가 되죠. 그러니까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율법의 수준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자 당신들이 지금 죄를 지었다, 부정을 행했다 라고 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신부님이 굉장히 이 고양이를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제관에서 이 고양이를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것도 주고 늘 쓰다듬어 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부님이 미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 고양이가 꼭 따라오는 거예요. 못 따라오게 해도 끝내 막 따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어쩔 수 없이 그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는 그 성당 한쪽에다가 구석에다가 그 고양이를 매놓고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을 지나고 나서 그 신부님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 다음 신부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미사 가운데 첫 번째 순서가 뭐냐? 고양이를 끈으로 매서 저 한쪽에다 고양이를 놔두고 미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를 묶는 것과 미사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지만 장로들의 전통은 인간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죠.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그들을 향해서 부정하다,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율법과 똑같은 거라고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 그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예수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뭐냐? 너희는 틀렸다. 너희들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분명히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전통인데 그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부정하다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그거 틀렸다. 잘못된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성도님들은 다 제각각이에요. 신앙생활의 연수도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신앙의 성숙도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우선순위를 뭐로 두느냐도 다르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도 신앙마다 다 다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이 교회에 오신 지 몇 달 아니면 1년도 채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귀하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지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신앙을 체험하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사회적인 정의를 더 바르게 이루어가는 것, 그것에 더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죠. 한 복음 안에,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진리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맞는 거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옳고 뭐가 더 중요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진리 안에서, 한 복음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색깔, 신앙의 방법, 신앙의 길,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그것만 맞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방법, 신앙생활하는 수준, 신앙생활하는 길, 그런 것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교회마다 약간씩 다른 문화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북가자에서 오신 분과 일산에서 오신 분이 함께 어우러지다 보니까 일산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끈적끈적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는 더 있어요. 그렇죠? 교회마다 다 문화가 있고 성격이 있고 색깔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딱 오면 어떤 부분은 참 좋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좀 이상하다. 이 교회는 왜 이런 부분이 있지?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의아해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 가족을 향해 그걸 왜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어렵겠죠. 그 문화에 정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아직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같은 부서에서 함께 봉사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심하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 일들도 생기죠. 여러분은 우스갯소리로 깍두기를 이렇게 썰어야 되냐 이렇게 썰어야 되냐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고, 식판을 왜 여기서 두느냐 여기서 줘야지 라고 하는 것 가지고 심하게 다퉈서 얼굴도 안 보게 되고, 교회 행사를 왜 꼭 그날 하느냐 이날로 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내 생각이 맞다, 청소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야지 왜 거기서부터 하냐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잠깐 의사의 충돌이 있었고 맞아 이건 생각의 차이야 서로 다른 거지 라고 하고서 금방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는 보지 않는 관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예수님이 보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가 지금 다투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냐? 깍두기를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쓰느냐 그것이 진리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본질이냐? 청소를 여기부터 해야 되느냐 여기부터 해야 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정말 싸워서 여기부터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게 복음이냐 진리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분명히 신앙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고 나눠지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건 틀린 거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자,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지금 시선이나 마음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선이나 마음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어요?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는 시선이었어요.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힘드신 와중에도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오자 예수님은 쉬시는 걸 포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쓸어안아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문제 속에서 해결받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들의 문제가 그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죠.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선과 마음은 뭐예요? 자신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부정하다,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시선의 마음과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마음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다시는 보지 않고 우리 교회 전통인데 지키지 않았다고 결국은 누군가를 떠나게 만들고 서로 주의 일을 하면서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과연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냐? 너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사람을 보면서 부정하다라고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실 일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너희 스스로가 만든 사람의 전통, 교회의 전통, 자신의 자존심만 지켜가고 있구나. 너희가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를 지적하고 탓하고자 드리는 말씀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우리 교회만의 전통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나 아직은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나 아직 믿음의 적은 자들을 오히려 품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렇게 신앙이 올라오지 않아요? 라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끌어올려주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과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 또 어려운 분들, 신앙이 아직은 올라가지 못한 분들,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돌봐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부터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사람들이요, 악해서 자기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니까요.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모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욕하는 사람도 없고 부모를 다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완악함, 죄 가운데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를 모욕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명을 주신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을 교묘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안 지키느냐? 이렇게 안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야 될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부모님께 드리기 싫으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고르반,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부모님께 고르반,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모님께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율법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부모님께 안 드린 거라니까요. 그럼 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분명히 안 지킨 것 같은데 지킨 거예요. 잘 모르겠죠. 그들은 겉으로는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드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그 율법을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율법을 주신 그 진정한 의미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 내가 지금 이거를 부모님께 드리는 게 마땅해요, 당연히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거 드리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부모님께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 벗어나고 있는 마음을 붙잡아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법으로 주시기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고르반이라고 외치고 그것을 내가 취할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께 드려야지. 이게 율법을 따르는 거죠. 이게 율법에 순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에 마저 고르반이 있었지, 그러면 내가 고르반 이렇게 하고 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지, 하나님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거나 그 말씀을 꼭 따르면서 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까지 갖다 파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늘 불긋불긋 일어납니다.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그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때로는 성경 구절까지 갖다 붙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갖다 붙이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세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속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것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하는 말에 속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자, 입술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입술로는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많이 읽는 사람이 없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많이 외우는 사람이 없고,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만큼 율법과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율법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 너희들이. 너희의 마음이 나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작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율법을 암송하고 입술로 율법을 읽고, 그러면서도 그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벌받지 않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적인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의 지금 믿음, 우리의 지금 마음, 우리의 중심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작 중요한 본질, 진리, 복음, 그것을 내가 꼭 붙들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마음까지도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종교 생활로서의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불평과 불만이 있게 되고 남 탓하게 되고 정죄하는 마음만 계속 생기게 되죠.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다툼과 분쟁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신앙인 것이죠. 주객이 바뀐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내가 그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내 뜻대로 이뤄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주님, 내 온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생활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담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좀 이따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주님 앞에 응답되고 내 진심을 다 담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중심을 다 드리는 진실한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산예일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묶어주셨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람의 전통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더 많이 얽매여 있고 무엇을 더 따르고 있는지를 아버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어도 교회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본질을 따라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